문화 캠프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을 때 남기는 말을 유언이라 그럽니다. 저 미국이나 유럽에 진짜 성공한 사람들은 자기 재산을 절대 자녀한테 안 줍니다. 왜 안 주냐? 돈 주면 자녀가 잘못돼요. 그래서 보편적으로 문화가 어떻게 되어 있냐? 사회에다 다 환원하는 기본 문화가 보편화되어 있어요. 빌 게이츠도 마찬가지고요. 워렌 버핏도 마찬가지고. 이분들 뭐 살아있는 지금 벌써 그렇게 작정을 다 했잖아요. 그럼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녀와 우리 후대에게 뭘 남기고 가면 되겠습니까? 사실 영원한 걸 남기고 가야 되는데, 여러분 그 교회사, 한국 교회사에 보면 평양 시내에 주일날 교회사 종을 땡 쳤잖아요. 그러면 평양 시내가 조용했대요. 왜 조용했냐? 사람들이 모든 식당이나 상점들이 문을 다 닫고 사람들이 싹 다 교회가 있는 거예요. 이제 주일을 평양 시내는 모든 도시가 예배드리는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에서 제2의 예루살렘이라고 할 만큼 어마어마한 역사를 났습니다. 근데 지금 보십시오. 어찌 됐습니까? 신앙의 자유가 없습니다. 뭐가 사라졌냐? 예배가 사라진 거예요. 그 신앙에 막 순교하고 이랬던 분들이 있었던데 왜 사라집니까? 못 남긴 거예요. 그럼 제일 먼저 뭐부터 회복하고 뭘 남겨야 되냐 할 때 문안 이거부터 회복해야 돼요. 예배가 삶이 되고 우리의 삶이 당연하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예배가 삶이 되도록요. 주일, 수요, 금요만 예배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만약에 예배 문화를 회복을 못하면 내 시간과 내 삶과 내 모든 인생이 헛된 데 소모되다가 인생 마지막 되면 내가 잘못 살았구나 후회하게 됩니다. 제가 가장 가까이서 후회하는 걸 들었거든요. 저희 아버지 딱 돌아가실 때 인생 잘못 살았다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딱 그 말 듣고요. 나는 절대 그렇게 안 살아야지. 난 복음을 위해 살아야지. 난 교회를 위해 살아야지. 난 전도를 위해 살아야지. 난 제자를 위해 살아야지. 렘트를 위해 살아야지. 각오를 했다니까요. 여러분이 잠깐의 것을 두고 살지 마시고요. 영원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를 위해서 사시라니까요. 이것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을 일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사는 것이 살맛 나는 인생임을 많은 사람이 보도록요. 일단 다른 사람이 보기 전에 내 인생이 살맛이 나도록 하나님을 만나니까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이 됐다. 내가 너무 좋고 행복하고 내 인생이 정말 기쁘다. 이래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을 못 만났다면, 보고 몰랐으면 여전히 나, 물질, 성공 때문에 살다가 어느 날 불신자들이 당하는 고통 속에 운명처럼 삽니다. 그걸 보고 영적 무지라고 그럽니다. 이유도 모르고 고통당하는 거예요. 열심히 삽니다. 나중에는 고통이 오니까 종교, 율법, 인본주의로 해결하려고 몸을 치다가 나중에 정신적인, 영적인, 육신적인 문제로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 힘이 없는 거죠. 그걸 보고 영적 무기력이랍니다. 너무 안 되니까, 안 되는 게 반복되고 고통이 반복되니까 사람 의지가 없어지잖아요. 그걸 보고 영적 무능이라고 그럽니다. 복음 받기 전에 살았던 우리의 노예 상처, 사단의 본성, 애국 본성 해도 안 되거든요. 하려고 하는 생각 자체가 안 드는 거예요. 영적 무능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여기 살았습니다. 근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빠져나왔습니다. 그래서 복음 받은 자체가 축복이라 안 합니까? 저는 그거 정말 인정되거든요. 맞아. 예수 믿는 게 최고 축복이다. 복음 받은 게 최고 성공이다. 저는 옛날에 잘 몰랐습니다. 예수 믿는 게 그렇게 큰 축복인지. 근데 제가 복음을 알고 난 다음에는요, 예수 믿는 게 최고 축복. 그러고 보니까 뭔가 이렇게 부럽다, 이런 게 별로 없어요. 그전에는 사실 이것도 해보고 싶고 저것도 해보고 싶고 이것도 있으면 좋겠고 이런 비교되는 게 참 많았다니까요. 근데 복음을 진짜 알고 나니까 다른 게 그런 게 별 필요가 없어요. 좀 없으면 좀 불편하지.
그것뿐이지 꼭 있어야겠다 그런 게 별로 없더라고요. 여러분, 이 일심 가지고 예배 문화가 두 번째는요, 여러분의 전심을 다해서요, 우리의 중심을 늘 하나님께로, 그러면 살맛이 남과 동시에 살아갈 수 있는 힘도 하나님 나게 합니다. 힘이 나야지 뭘 할까 합니까? 예배 한 번으로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사실은 끝이 나고 답을 얻고 힘을 얻도록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 중심으로요. 하나님 중심이 뭡니까? 늘 복음 중심. 하나님 눈에 안 보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중심, 복음 중심으로 산단 말은 말씀 중심으로 산다는 말입니다. 그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인 언약,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주신 내용, 핵이 되는 그 그리스도 중심으로 여러분이 한 주간의 강단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도 교회를 통해 주신 이 말씀 가지고요, 교회 중심으로 예배를 통해 주신 이 말씀 가지고 포럼이 우리 가정과 우리 모임, 저 현장 직장까지 전달되는 겁니다. 이거를 여러분이 어떻게 하시냐, 계속 지속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과 삶이 분리되면 안 돼요. 신앙과 삶은 절대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신앙 따로, 삶 따로, 학교 공부 따로, 교회 따로, 뭐 직장 따로, 그 다음에 교회 따로, 그런 법은 없습니다. 양다리 걸친다고 표현하거든요. 두 개 다.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신앙이란 거는. 신앙이 삶이 되지 않으면 절대 역사 안 일어납니다. 응답 안 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만난 사람이, 하나님 임재를 체험한 사람이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예배가 살아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경기남부 지역 살리길 원하시는 겁니다. 특히 우리 교회를 통해서요. 정말 지역의 전도운동, 교회 말씀운동이 회복되고 우리 후대를 통해서 참된 기도가 뭔지를 체험하고 기도의 힘을 가진 레멘트가 일어나도록, 정말 기도하면 된다, 이 고백할 수 체험한 그런 렘넌트들 키우면 됩니다. 그래서 미래를 이제 살리는 겁니다. 무슨 문화를 남겨야 됩니까? 모든 불신자들이 기독교이라면 예배라고 합니다. 이번에 코로나 때 뭘 사단이 건드렸냐, 이걸 건드린 거예요. 예배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가가지고 3일길쯤 가서 피제사 드린다 할 때 뭘 막았습니까? 바로가 여기서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가지 말고 예배 드리지 말라는 거거든요. 양의 피 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단이 제일 두려워하는 구약의 피 뿌리는 제사, 지금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내시고 그 그리스도 붙잡는 시간,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시간, 사단이 제일 두려워하는 그 시간, 예배만 드리면 인생이 모든 게 다 해결되거든요. 그래서 이 문화를 빨리 되찾아와야 됩니다. 여러분이 가정에 있으면 가정이 교회가 되는 거고요, 직장에 계시면 직장이 교회가 되는 것이고, 여기 모이면 여기가 교회당인 거죠. 우리는 모여가지고 할 게 하나 있습니다. 예배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저는 아까 여기 앉아서 렘넌트 주 하나님 지으신, 뭐 찬양을 잘했다 못할 떠나서요, 이 렘넌트 가슴 속에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알고 찬양하는지 모르고 하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게 앉아있는데 뭔가 이렇게 모르게 가슴에 뭐가 오는 거예요. 감격이. 저 렘넌트 가슴 속에 전 세계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이 복음 가지고 앞으로 이 아이들이 저 세상으로 나갈 건데, 예배에 정말 알고 있는 한 사람만 있으면 다 살릴 수 있습니다. 피제사 알고 있는 모세 한 사람 가지고 애굽을 뒤집지 않습니까? 예배를 회복한 사람, 예배를 무너와, 그래서 우리 어린이집에서 예배 드리는 거를 그렇게 이제 사단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딱 인생에 딱 생을 걸 게 하나가 있다면 예배입니다. 왜? 우리의 존재 이유군.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존재 이유가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그게 예배입니다. 두 번째는요, 저 유럽 교회 가보셨습니까? 근데 교회가 건축 아름답잖아요. 밖에 거를 절대 손 못 대게 돼 있습니다. 왜? 문화재 돼 있거든요. 중세 시대 뭐 이러면서요. 러시아 혹시 박물관에
그림이 되는 거 보신 적 있으면 저는 가봤거든요 그때. 저는 뭐 문화에 대한 조예는 없습니다. 그냥 그림을 쭉 보고 이렇게 봤는데 하나 느껴지는 게요. 복음이 없어요. 와 대단하다 건물 이런 건 느껴져요. 양식이니까 문화재거든요. 근데 이게 아닙니다. 복음 문화가 아닙니다. 종교입니다. 제가 왜 복음 문화라고 하냐? 그리스도가 남아야 될 거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이 다 간 다음에 여전히 그리스도가 남고 그리스도가 증거될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 가슴 속에 와 우리 유치원 목사님과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성도들이 우리를 위해서 이 대단한 건물을 준비했다. 큰일 나는 겁니다. 그거 말고요. 야 정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바르게 복음 가지고 우리 목사님들이 장로님들이 우리 엄마 아빠들이 정말 이 복음을 순수하게 지키고 전하는 전도에 우리를 남겨주셨구나. 그리스도가 남아야죠. 지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온 촌과 성에 두루 다니시며 병든 사람을 고치시고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관심 많습니다. 사실은 영혼도 정신도 육신도 병든 세상입니다. 제가 요즘 건강에 대한 이런 이제 그 유튜브 그 다음에 뭐 필요한 책들 틈만 나면 이렇게 많이 이렇게 좀 보기도 하고 검색도 해보고 이럽니다. 그건 건강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제가 이제 치유라는 단어를 가지고 뭔가 이렇게 조금 현장에서 다락방 운동을 해보니까 정말 복음 들어가고 말씀 들어간 사람들이 치유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뭔가에 제가 의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의사 면허 가지고 하면 제일 좋은데 그런 게 아니니까. 그래서 바르게 한번 성경대로 사람의 영혼, 정신, 육신 근본적으로 치료해야 되니까 치료 말고요. 한번 딱 치료되면 재발 안 하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이런 치유가 어떻게 되어 있냐? 굉장히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보편화되어 있단 말은 자 절에도 치유 이야기하고요. 저 단식원에서도 치유 이야기하고요. 자 이상한 종교단체에서도 다 합니다.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근데 틀립니다. 나중에 가면 영혼, 정신, 육신 다 망가집니다. 돈 다 거기 내고요. 몸 다 결국은 죽습니다. 치료도 안 되고. 왜 그러냐 할 때 제가 조사해 본 바로는요. 제가 짧은 거지만 여러분이 입으로 들어가는 거하고 코로 들어가는 것이 건강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입으로 들어간다는 건 음식을 말하는 거고요. 코로 들어가는 거는 호흡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여러분 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의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저녁 한 끼만 한 달간만 안 먹으면요. 여러분 몸에 당장 무슨 일이 싹 벌어집니다. 좋은 현상이. 저녁만 아침 먹고 점심 드시고요. 저녁만 안 드시고 한 달간만 딱 실험을 해보세요. 그럼 일단 눈에 보이는 건 일단 살이 빠집니다. 저녁을 안 먹기 때문에. 이거는 말고 이건 의사가 직접 말했어요. 의사 자기 본인 몸을 가지고. 근데 그거는 이제 외형적인 거고요. 보이지 않는 몸속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 피가 맑아진다는 겁니다. 피가 맑아지면 모든 부분이 다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피가 탁하거나 피가 문제가 와가지고 몸에 이제 염증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말씀드려볼게요. 피를 이렇게 저녁 한 끼만 안 먹어도 몸에 당장 피가 맑아지는 현상이 일어나는데 일주일 만에 피를 맑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고 뭐냐? 피를 일주일 만에 깨끗하게 하는 방법이 호흡이라고 나왔습니다. 호흡. 여러분 깊은 호흡을 딱 하잖아요. 일주일만. 그러면 피가 굉장히 맑아진답니다. 이건 증명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 안 할 수 있습니까? 영적으로 맑아져야 되는데 뭔가 선택도 하고 판단해야 되는 부분에 지금 보편화되어 있어요. 치료에 대해서. 근데 하나가 빠져 있어요. 복음 하나가 딱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치료는 되는데 나중에 재발하는 거예요. 근본 치유가 안 되고. 제가 지금 치유 교육 전도 이야기했는데 다 중요한데 하나가 딱 빠져 있어요. 그게 복음입니다.
복음만 빼고 다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진짜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동물이 뭐 개라든지 고양이라든지 아프잖아요. 그럼 아프면 음식을 많이 먹지 않습니다. 우리는 보통 아픈 사람한테 어우 잘 드시라고 막 갖다, 그거 좋은 거 아닙니다. 몸이 아픈 사람은 굶어야 돼요. 왜 굶어야 되냐? 몸이 굶는 동안에 우리가 막 음식 먹으면 소화한다고 에너지가 그쪽으로 다 가 있잖아요. 근데 굶는 동안에 몸이 스스로를 치유하는 부분으로 모든 체계를 바꾸는 거예요. 굶으면. 그래서 정상적으로 일주일에 3일만 단식을 해도요, 몸이 자연 치유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하나님 다 줘놓은 겁니다. 근데 지금 모든 질병은 너무 많이 먹어서 오는 병이에요. 현대인들은 모든 질병이. 그래서 뭐 1일 1식 말 나오니까 바로 집에 주문해가 집에 꽂혀 있습니다. 1일 1식 책이. 안 봅니다, 나. 1일 1식 책은요. 읽으라고 또 꽂아놨더라고요. 나 아직까지 안 읽고 있습니다. 1일 1식. 죽을 뻔했거든요. 나 그렇게 강제적으로는 하기 싫고 그냥 내가 내 의지를 가지고 하고 싶지. 그래서 여러분이 건강하게 사셔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 하나님 만나는 길, 모든 죄와 저주와 지옥 배경에서 해방받는 길,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의 권세를 꺾을 어마어마한 권세로 가진 그리스도로 오셔가지고요, 이 그리스도 일을 하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내놨습니다. 그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생명이 됐고 저에게 생명이 됐듯이 이제는 여러분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생명을 얻더라고요. 복음이 지식이 아닌 생명이 돼야 되죠. 그걸 보고 문화라 그럽니다. 치유. 오늘 이제 온 성과 촌에 두루다니며 가르치시고 이제 교육이죠. 세상은 이런 사람 원합니다. 굉장히 뛰어난 전문성 가진 슈퍼 엘리트, 이런 사람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인정하실 겁니다. 앞으로 시대에 영적인 힘이 없으면 전부 다 정신이 돌거나 뭔가에 끌려가는 문화에 노예되는 시대가 옵니다. 저는 어제 김한식 목사님 강의도 말씀하셨잖아요. 그럴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측이. 판사, 검사, 인공지능이 더 빠릅니다. 의사, 로봇이 수술하면 오차가 없을 만큼 더 정확합니다. 근데 모든 게 다 대체돼도 사람의 정신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진료과가 여러 가지 있어요. 그럼 어디는 손 못 대냐? 기계가. 정신은 손을 못 대요. 사람의 정신을 이해할 수 있는 기계가 없기 때문에. 그런 기계는 못 만듭니다. 하나님 말고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는데, 영적 존재로요.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부터 바르게 복음을, 영성을 가지고 있는 전문성 갖춘 이런 인재를 키우자는 겁니다. 그게 그로어린 집입니다. 그게 이음 아동센터 우리 준비하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인재학교, 인턴십, 인생학교. 태어나가지고 죽을 때까지 이렇게 코스로 지나가면 딱 복음 가진 엘리트 성공자 대통령이 되도록요. 그렇게 딱 전문인으로 준비하는 겁니다. 처음에 누구에게 무슨 내용을 들었냐가 우리 어린 아이들 인생을 좌우합니다. 저 거제 시골에 주일학교 선생님이 어린 소년에게 주일학교 예배 드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과 공부 시간에 뭐라고 했냐? 너는 앞으로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라. 한마디 딱 했습니다. 주일학교 선생님이. 그 아이가 책상에 딱 적어놓고 나는 대한민국 대통령이다 적어놓고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막 민주화할 때 막 이렇게 했습니다. 대통령 됐습니다. 그분이 김영삼 전 대통령입니다. 근데 문제는 전문인은 되고 성공자도 되고요. 엘리트 됐습니다. 뭐가 없냐? 나중에 정권 말기에 어마어마한 문제 터지잖아요. 삼풍백화점, 바다에 배 침몰하고요. 성수대교 아침에 학교 가는 그 시간에 사람들 출근하는 그 시간에 왜 그런지 모릅니다. 근데 나는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주 오래전에요. 이제 미용실에 머리하러 툭 갔는데 거기 미용실에 보니까 뉴스위크지라는 있더라고요. 거기를 이제 쭉
뭘 보는데 내가 깜짝 놀랐어요. 이분께서 대통령이 되기 전에 무당을 찾아가 가지고요. 내가 너무 충격돼 가지고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걸 이제 복사를 해 가지고요. 가지고 있다가 지금은 잃어버렸는데 이번에 대통령 어떻게 하면 되겠냐 무당한테 물은 겁니다. 근데 무당이 딱 뭐라고 하냐, 왕이 날 몇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선친의 묘를 옮기라는 거예요. 그럼 이번에 왕이 날 무덤으로 옮기면 대통령이 된대요. 그래가 옮겼어요. 대통령이 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대통령 된 게 아닙니다. 나중에 이게 없다 보니까 어마어마한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한 나라의 지도자가 이게 없으니까 나라 전체가 이제 오기 시작하는데 고통이 이유도 몰라요, 사람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겁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나라가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있다니까요. 전문성은 있는데 뭐 없느냐? 이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복음 더불어서 보편화, 복음 더불어서 전문 그렇게 세워줘야 돼요.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면서 이 복음을 전파하시니라. 전도죠. 문화를 말합니다. 여러분이 요즘 아파트에 가셔서 띵동 하거나 아니면 살짝 문 열렸을 때 들어가거나 해가지고 전단지를 돌리거나 뭐 넣으면 당장 아파트 경비에 올라옵니다. 요즘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처음부터 차단이 다 되어 있습니다. 허락 맞지 않고는 아예 아파트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지하 주차장. 근데 보십시오. 천주교 전도한 거 본 적 있습니까? 저는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천주교에서 전도하는 거 우리처럼 막 찬양하면서 본 적이 없습니다. 절에서 포교 활동하는 거 본 적 있습니까? 아주 옛날에 스님이 뭐 이렇게 뒤에 해가 똑똑똑 하면서 뭐 쌀 받아가는 이런 거는 뭐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어릴 때. 근데 절에서 포교 활동하는 거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합니까? 그게 이제 문화입니다. 문화. 전혀 전도 안 하는데, 전혀 가서 뭐 사람을 뭐 설득하거나 이래 안 하는데 사람들이 조용조용히 천주교. 교황이 와서 한국 땅에 딱 도착해서 꽃갈무를 쓰고 지팡이 갖고 딱 땅바닥에 키스 한번 해버리면 400만 천주교, 500만 갑자기 이번에 뭐 바이든 대통령, 뭐 문재인 가잖아요. 그 영향이 적지 않습니다. 성모병원 아시죠? 성모 들어가면 보통 천주교 의료재단입니다. 제가 이제 한림대를 전에 뭔 일 때문에 갔는데요. 아침에 딱 9시 되니까 방송에서 뭐 나와요. 기도가. 그러고 수녀님이 돌아다닙니다. 병실을. 순회하시면서 아주 나긋한 진짜 목소리로 손도 잡아주고 기도도 해주고. 근데 제가 옆에서 있다가 보니까 느낀 게 있어요. 옆에서 사람들이 내가 만약에 종교를 가진다면 나는 나가면 천주교 믿어야지. 저절로 전도가 됩니다. 이걸 보고 문화라고 그럽니다. 템플스테이 아시죠? 엘리트들, 전문인들이 너무 지쳐가지고 마음과 정신이 지친 거예요. 회복될 수 없을 만큼 지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과 정신을 수련하고 단련할 목적으로 어디 갑니까? 템플스테이 갑니다. 그러니까 가가지고 돈을 내고 뭐 하냐? 단식을 합니다. 금식하고 단식은 다르죠. 금식은 물을 먹어가면서 굶는 건데 단식은 물도 안 먹고 5일, 일주일. 근데 전혀 안 죽습니다. 의학적으로. 그러면 당장 피가 일단 맑아지고요. 딱 굶으니까. 몸도 정상으로 치유가 싹 돌아오면서 뭔가 마음과 생각을 뭐에 집중합니까? 호흡을 하면서 집중을 하거든요. 틀린 집중인데 뭔가 몸이나 생각이나 마음에는 뭔가 변화가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래갖고 세상 나가갖고 또 뒤집는 거예요. 사람들 끄는 겁니다. 뭔가. 근데 알고 보면 어마어마한 대중을 움직일 만큼 영향을 주는데 음악이다, 아니면 뭐 글이다, 영화다, 책이다, 음반이다 해가지고 영향을 줍니다. 사람들이 보고 와 좋다. BTS 노래만 들어도 눈물 흘린답니다. 그 가사 때문에. 사랑, 보편적인 인류에 포기하지 마. 이런 내용. 저는 한 번도 못 들어봤거든요. 근데 너무 대중적이라요. 우리 젊은 아이들 마음을 확 다 끌어가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문제가 옵니다. 뭐가 없냐? 이게 없는 거예요.
왜 예배 문화 다음에 복음 문화를 빨리 만들어야 되냐? 복음 문화 못 만들면 사람은 분명히 서는데 나중에 어마어마한 문제가 온다니까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제대로 한번 우리 교회만 할 수 있다 이러면 교만할 수 있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 가지고 제대로 한번 오산시부터요, 경기도부터 복음 문화를 이게 복음이다라는 거를 많은 사람이 보편적으로 대중적으로 알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 제일 바닥이 그 어린이집입니다. 그 다음이 아동센터 이음입니다. 그 다음이 인재학교입니다. 그 다음에 인턴십입니다. 불신자라도 저기 인턴십 보내야지만 우리 아이를 보내고 싶다 이렇게 되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인생 보통 교회 가면 다 노인대학이 있습니다. 노인분들 그 대학 별로 의미 없습니다. 내 인생을 뭘 남기고 갈 건지 사명을, 그리고 내 남은 생을 이걸 위해 살 수 있도록 뭔가를 줘야 됩니다. 인생학교 이런 거를 뭔가 문화로 남겨줘야 돼요. 보고 따라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까지 가야 됩니다. 제가 무식해가지고 단어를 선택을 잘 못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냥 이 직설적인 가장 원색적인 단어를 썼습니다. 복음이 모든 것이기 때문에 생명을 살리는 복음 전하는 이 전도가 모든 것입니다. 왜 전도만 해야 됩니까? 전도만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전도만 해야죠. 왜? 복음이 모든 거니까. 그러면 왜 전도 문화를 만들어야 되냐? 우리 렘넌트가 자기 나이에 맞는 실제적인 전도 체험을 못하면 인생을 나중에 실패합니다. 분명히 실패합니다. 성공했는데 전도 못 깨달았다, 전도 체험을 못했다, 반드시 실패합니다. 나이와 함께 이게 전도구나, 이게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는 거구나를 체험해 줘야 됩니다. 옆에 친구가 복음 받고 살아나고 또 교육자분 우리 전사님들 통해 막 세워지고 이걸 어릴 때부터 체험해야 돼요. 그게 문화가 돼야 돼요. 전도를 뭔가 특별한 것으로 체험하면 이제 고통을 당하고 깨달아야 돼요. 그게 아닌 그냥 삶이 되고 문화가 되도록요. 예를 들면 예전에, 지금은 그런 게 없는데 예전에 화요일이라면 미용실은 다 쉬었잖아요. 그 문화잖아요. 제가 부산에 있을 때는, 여기 경기도는 그 찜질방 문화인데요, 부산에는 아직도 목욕탕이 많습니다. 그럼 제가 사는 저 동네에는 목요일 날 되면 그 목욕탕이 쉬어요. 문화예요. 목요일은 다 쉬어요. 어디를 가도. 그게 문화거든요. 다 보편적으로 대중적으로 하는 거니까. 지금 교회가 이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뭘 끊임없이 코로나 때 했냐, 이거 했습니다. 제가 참 하나님께 감사한 거, 우리 렘넌트들이 집중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절히 원했던 거. 우리 어른들은 옛날부터요, 집중합숙, 자체합숙, 그 다음에 집중신학 우리 다 했습니다. 내가 그때 간절히 부탁했거든요. 우리 아이들도 이거 해야 된다. 집중. 우리 아이들이 지금 하고 있잖아요. 유초, 중고, 대청 다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열매가 지금 막 올라오는 거예요. 아이들이 복음에 집중되는 상태만큼 뭐가 되기 시작하냐, 아이들이 막 스스로가 포럼하기 시작해요. 야, 우리 친구 전도하자. 친구가 막 교회 안 온다 그러면 애가 타요. 내가 데리고 가야 된다면서. 이렇게 지금 하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어릴 때부터 그 나이에 훈련을 받으니까 계속 이 훈련 속에서요,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냐 딱 말씀드린 대로 하면, 계획 세우라면 계획도 세우고요, 기도하라면 기도도 하고요, 호흡하라면 호흡하도. 여러분 그렇게 많이 호흡 들어도 안 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저 호흡 기도를 몇 년 들었냐면 10년 넘게 들었어요. 그만큼 체질이 잘 안 바뀌어요. 그만큼 각인뿌리가 안 바뀌어요. 근데 아이들은 그냥 메시지가 탁 나오면 바로 해요. 특별하게 어지간하게 다른 이상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어릴 때 들어가야 되는 게 맞아요. 어릴 때 바르게 들어가야 돼요. 뭐가요? 예배, 복음, 전도, 요 세 가지만 들어가면 돼요. 아이들 영원히 안 망해요. 하나님 무조건 이 아이를, 인생을, 렘넌트들을 인도하고 축복을 해요. 그렇게 해가지고 집중되어 있는 그 제자 중심으로 만듭니다. 그게 구역입니다. 그게 지교입니다. 애가 타는 거예요. 저 솔직히 관심이 도대체 어디에 지교를 열어야 되냐, 나는 솔직히 그런 부분에 애가 타요. 그래서 내가 지난주에도 장로님 이번 주에 연로 갑니다, 그 자매한테 좀 이야기를 좀 해주십시오. 전사님 나하고 가자, 월요일날 시간 언제다 이야기 해놔라. 애가 타가지고요.
지역지교도 만들고 계층지교도 만들고 산업인지교도 말고 감사항으로 장로님들이 목요일날 산업인지교를 쫙 다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자기 있는 지역에서, 직장에서요, 사업처에서. 그리고 전문인지교회. 여기에 못 오는 사람은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1대1 다락방으로요. 지금은 보면 우리가 수요일이라면 전체 지역지교회 수요일날 다 돌아가요. 구역은 월화에 다 돌아가요. 혹시 빠지면 다른 일 하지만 그게 이제 문화화되어 있어요. 목요일 하면 산업인지교회 쫙 저녁에 다 돌아가요. 이게 문화화되어 있어요. 이렇게 시스템을 펴놓고 이제 11월 달에 뭐 합니까? 이거 합니다. 오늘 여러분 초청장 예쁘게 인생에 답답해요. 막혀 있어요. 뚫리지가 않아요. 경제, 건강, 가정, 자녀 답답해요. 갓길이 필요해요. 뻥뻥 뚫리는데 하나님을 만나야지 뚫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이 갈급한 사람을 부르세요. 그럼 갈급하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분에게 문제 와 있는 사람. 그럼 문제 와 있는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의 가족이 제일 가까이 있기 때문에 문제 와 있는 줄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의 남편, 자녀, 아내 가장 가까이 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가장 가까이 있는 지인들, 특히 병든 사람 무조건 불러야 됩니다. 부를 때 확실히 불러야 됩니다. 오면 낫는다라고 말을 해도 됩니다. 왜? 복음 받으면 나을 거니까. 그리고 마음에 무너져 있는 사람, 교회에 올 힘이 없어가지고 그냥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갈급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을 조금만 관심 있게 마음에 카톡을 보내든 문자를 보내시든 연락을 하시든 세 가지 중에 하나면 됩니다. 관심 있다. 이런 표시를요. 그래가지고 초청장을 보내는 겁니다. 어떻게 보냅니까? 가서 줘야죠. 만나가지고 차 한잔 할래? 라든지 밥을 먹는다든지 만나가지고 이야기하면서요. 그럼 초청하면 요 초청되는 대상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누가 올지에 대한. 그럼 그거 오는 사람을 더 중요한데 그 사람을 도와줄 사람이 더 중요해요. 데리고 오는데 누가 돕냐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느냐, 그 사람 인생이 결정 나니까. 그 사역자를 준비해 놓고 기도로 같이 준비하면서,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여러분 구역예배 드리면서 기도하시라니까. 그것 때문에 지구에서 놓고 기도하시라니까요. 다른 걸 기도할 게 아니고요. 이번에 초청돼 오는 사람 명단이 있을 거 아닙니까? 누굴 초청한다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을 놓고 그럼 누가 복음자 하느냐, 그런 것들을 우리 목회자들은 교육자한테 이야기해 주시면 이름 쭉 뽑아가지고 이제 기도 시작하는 겁니다. 매치해가지고. 그러면 11월 19일 날 우리 금요일 날 부릅니다. 왔을 때 이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행사 참여하는 거 참여하면서 들으면서 조용조용히 흩어져가지고 1대1로 만나서 복음 전하고, 만나면 복음 받으면 양육을 실제로 1대1로 계속 관계를 지속하면서요. 그래놓고 이분이 교회 속에서 말씀을 통해 응답하다, 여러분 같은 제자로 응답하다 가더라고요. 이렇게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또 생각하고 이렇게 인도를 하는 겁니다. 이번 11월 달은 이렇게 이제 갓길 캠프로 진행을 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이게 복음이다, 이게 참 전도다, 예수 이름이 땅바닥에 떨어진 이 시대에 복음 사람들이 우습게 생각합니다. 교회를 너무 우습게 생각합니다. 그거 아니라는 걸 한번 보여주고 싶습니다. 함부로 막 말하는 거죠. 말 안 합니다. 말해도 못 알아들을 거니까. 문화를 뒤집으면 아, 이게 복음이구나 알게 된 날이 옵니다. 바로가 이래 말했습니다. 이와 같이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사람을 어디서 얻겠냐? 너 오늘부터 청례해라. 바로가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애굽이 뒤집어졌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렘스들 한 사람만 제대로 치유, 교육, 전도, 사명 깨닫고 일어서면 그 복음 엘리트, 복음 소공자, 복음 대통령 서는 그날, 오늘 목사님 말한 것처럼 복음 대통령, 교육 대통령, 정치 대통령 다 일어서는 날,
한국의 세계 흑암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과 제가 살아있는 동안 볼 수 있다면 너무 감사한 일이고요. 우리 렘트 중에. 못 보고 죽어도 괜찮습니다. 왜냐?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말씀은 하나님 이루실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요, 정말 바르게 예배, 복음, 전도 요 세 가지는 영원한 겁니다. 계속 가야 됩니다. 우리 렘트들에게 전달돼야 됩니다. 문화로 남겨줘야 됩니다. 아, 이게 되어지는 전도구나. 저와 여러분이 막 교회 한번 와줄래?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가 될 게 아닙니다. 문화를 뒤집어야 됩니다. 그 기도가 많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해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고 느낄 만큼 체험되도록요. 이 문화 캠프를 기도하면서 이제 준비하고 하자는 겁니다. 이 축복을 같이 누리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된 예배 문화, 오직 복음 가지고 사람 살리는 전도 문화가 회복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보시는 렘넌트를 복음 대통령을 키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언약대로 이루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